아버지 하나님, 펼쳐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한 대한민국에 낳은 세계적인 성자 고 한경직 목사님은 많은 일화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평생 자기 이름으로 통장 하나 갖지 않은 청빙의 삶을 실천하신 분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 서울영락교회는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였다고도 할 정도로 대단한 교회였는데 통장 하나 없으셨습니다. 그런 그분도 부자일 때가 있었어요.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 받은 상금 11억 원을 가졌을 때입니다. 부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 다 기부하고는 1분 부자가 되었다고 기뻐하셨어요. 1분 부자다. 그분의 생의 마지막은 남한산성 자락 6평의 집에서 마무리하셨습니다. 남은 유품은 40년 동안 사용해왔던 유아용 침대 그리고 안경이 전부였어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생전에 해맑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이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분이 남한산성에 계실 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것이 지금도 두고 아쉽기만 하다는 거예요.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좀 요령 피우고 갔어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 받지 못한 게 지금도 너무 후회가 돼요. 기념될 만한 날에 존경하는 분이나 목회자를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포함돼서 우두머리가 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루었어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요, 훌륭한 랍비에게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이 있었어요. 본문의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축복 기도 받게 하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15절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들의 열정을 느끼게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5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열정과는 달리 제자들은 비정하게 그들을 꾸짖었어요.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찮은 존재로만 여긴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도 성인과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동일한 인격체, 예수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주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한나는 사무엘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탁시켰습니다. 또한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세례 요한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영유아부 그 어린 것들이 1살, 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까지 부모 품을 떠나서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두 손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을 교회로 보는 부모님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요, 어린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들여진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한 인물만 소개해드리면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인물인 오바다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아합 정권의 왕궁을 맡은 자, 최고위직입니다. 최고위직에 오를 뿐만 아니라 선지자 100명을 구하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육하도록 위탁하신 존재라고 여겨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되 그들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각으로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을 귀한 존재로 볼 수 있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도 하며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속된 말로 막 조지죠. 막 공부시키고 막 그런.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일꾼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야 하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치며 영생 천국과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 주를 의뢰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당대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4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어린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손으로 보호하시며 양육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8월 15일에 있는 광복절 7시간 성경 통독 사경회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여서 성경을 읽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늘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주변에는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돈과 음란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그 의롭고 자비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늘 날마다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요 접하셨겠지만 얼마 전 부산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불이 나 아이들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화재 모두 전자기에 여러 개가 연결된 멀티탭이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합니다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그 뜨거운 기도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혹시 일시적으로 실족하는 예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아마도 줄이 길게 늘어섰을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뻐했지만 제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과 특별한 사역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요 유대인 가정에서 서열상 1위는 아버지, 2위는 어머니, 3위는 자녀였습니다. 아이는 가장 낮은 서열이었어요. 또한 아이는 자라서 가정의 보탬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 존재라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아이를 하나하나 안고서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는 수고에서 예수님을 해방드리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줄지어선 그들을 보고 꾸짖었어요. 귀찮은 존재를 내어쫓듯이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아이들까지 다 용납해야겠느냐며 막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달랐다고요.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는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엄청난 선언, 폭탄, 엄청난 선언. 그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을 공개하셨어요. 뭐를요? 필수 조건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대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어린 아이와 같으면 가산점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 닮으면 가산점을 주어서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어린 아이 같아야만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마태와 마가도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기록하면서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선택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어린 아이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내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내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달리 어린 나이를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불러 자기 앞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같은 내용입니다. 한 번은 긍정으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고요. 바로 이어 부정으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면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는 것을 강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화를 버럭 내시면서 말이에요. 노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화를 내셨느냐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도 화를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아이들에 비해 자신들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 낮고 천한 존재보다 우리가 크다, 합당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같죠. 바리새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 자신을 높일 대로 높였어요. 교만이죠. 주님께서 그런 글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역겨워하셨어요. 토해내신다. 교만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제자들이 천국에 못 가면 안 되니까 화를 내신 거예요. 나이값 좀 하라고, 말씀 좀 깨달으라고 화를 내시면서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도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안 보이고 교만한 모습이 보이면 야단치실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왜 목이 그렇게 뻑뻑하냐고. 뭐가 잘났다고. 그러다고 지옥 가려고 하냐. 내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서 구속해 줬는데 왜 그따위로 사느냐고 야단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말씀 속에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말씀 속에는 어린 아이는 부모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자요, 타인보다 낫다는 우월감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서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어린 아이는 다른 것이 다 없어도요,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요, 또 다른 강조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17절 말씀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항상 사용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항상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판결물처럼, 판결을 내리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아주 무서운 판결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신앙에 있어 어린 아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셋으로 정리를 해보. 먼저 아이는 순진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어린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학습하고 받아들입니다. 고개 한번 갸우뚱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생각해 보면 아이들처럼 부모에게 귀여움을 받는 존재가 없어요. 그 마음이 천진난만하기 때문입니다. 천진난만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천진난만이란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매우 순수하고 참됨을 말하죠. 그러니 부모에게 귀여움을 받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만 접어들어도요, 부모를 무시하고 제 고집대로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는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부모의 표정만 보고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잖아요. 아이들 보면서 야야 까꿍 하면 애들이 까르르르 웃죠. 응 하면 앙앙 웃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얼굴을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호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아껴주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들과 같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순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한 아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아이는 천진난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아이처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는요, 부모를 절대 신뢰합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부모의 가슴이요, 가장 안전하게 여기는 세계도 부모의 품입니다. 아이들 부르면 달려올 때 어떻게 달려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옵니다. 왜? 엄마 품이 최고니까. 거기 안기면 다 해결되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니까요. 부모를 절대 신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인들이니까요, 인격적인 존재끼리 교제할 때요, 상대방을 신뢰해 주는 일처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100% 믿어주는 것이죠. 신뢰는 상대에 대한 최선의 예우요, 최고의 경의 표시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그처럼 신뢰를 표하기에 부모도 기쁘게 여기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도 바로 아이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산 제사입니다. 또한 아이는요, 부모의 사랑에 응답을 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의 사랑만 수혜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곧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응답합니다. 즉 성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말도 하고요,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부모의 특성을 이어받아 부모와 닮은 행동을 합니다. 꼭 부모 닮아가요. 생긴 것도 닮은, 행동하는 것도 다 닮아가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이로서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아이는 순진하고 그 부모를 절대 신뢰하며 부모를 닮아 성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아이 같은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이런 아이 같은 특성을 지닌 이런 특성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겸손이라고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특성을 지닌 성도들이 되셔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분의 아이, 하나님 아이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아이는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인류를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한 분들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구약부터 시작해서요, 신약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쭉 전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인생 성공이고 마지막이 해피엔딩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거머쥐었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 헛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을 오늘 주님께서는 공개하셨어요. 몇 사람에게만 가르치지 않고 공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지내다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니 저 말고 나는 우리 각자 말이에요. 저도 포함됩니다. 나는 어린 아이인지 들어보세요. 나는 어린 아이인지 들어보세요. 교회 학교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배운 한 어린 아이가 요나와 큰 물고기가 그려진 그림책을 손에 들고 집으로 가기 위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늘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적인 사람, 딴지거는 일명 삐딱이 아저씨가 꼬마에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믿니?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에서 배운 내용인걸요. 얘야, 너는 요나가 3일 밤낮으로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잠시 생각하다가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아저씨가 또 묻습니다.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아이가 말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어린 아이의 특성을 가진 천국 아이, 하나님의 아이로 살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